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어떤 표정이셨나요? 상쾌하게 웃으면서 우와 아침이다 이러셨어요? 아니면 또 시작이네 이러셨어요? 네, 맞아요. 대부분 삶에 지쳐서 진짜 힘들다 이렇게 일어나셨을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여러분 오늘 영상 정말로 잘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게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볼게요. 여기는 모두의 교회고요. 오늘 본문인 시편 103편 듣고 올게요. 제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혹시 오늘 시편을 들으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구절이 있었다는 거 눈치채셨나요? 네, 맞아요. 바로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말이 반복됐죠. 그래서 오늘 시편의 주제는 여호와를 송축하라예요. 그래서 다윗은 1절부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했죠. 여기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오장육부가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포함한 전 인격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라는 거는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몰입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그렇게 몰입해서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2절에서 다윗은 말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깊은 은혜를 받았을 때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맞아,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곡조 있는 노래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22살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제가 잘난 줄 알고 살았죠. 그런데 제가 실제로 잘난 건 아니라 그 현실과 저의 욕심 사이에서 정말 괴로워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물론 예수님을 안 믿더라도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면 성취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잠깐은 기쁘죠. 그런데 문제는 그때 잠깐만 기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뭔가 마음이 비어있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거 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떻게 됐냐면 마음속에 무슨 뚝배기가 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충만하고 뭐 이런 느낌이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께 이렇게 뭐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떠오르면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은혜를 3절부터 5절까지 말했어요. 3절에서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너의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너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 다윗도 지금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람들이 떠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적은 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받은 은혜까지 나열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6절부터 14절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같이 보면 이래요.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또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좀 다르죠? 3절부터 5절까지는 너의 죄악, 너의 병, 너의 생명, 너의 소원 뭐 이렇게 개인에게 맞춰졌다면 이제 6절과 10절에서는 뭐 공동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느껴지시죠? 그런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13절에 나와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서 계속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때부터 다윗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거를 끊임없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바로 6절부터 14절까지 노래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만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돌이켜 볼게요. 우리나라와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게 더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나라와 우리가 속한 교회를 완전히 벌하셨나요? 아니죠. 계속 용서해 주시고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받은 은혜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정확하게 적어놨는데요. 그게 바로 17절, 18절이에요. 한번 같이 볼게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볼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주어지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죠.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의 언약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종말의 심판대가 있고 그때 완전히 육체로 부활한다. 이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약속으로 받았고 그거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의 의지대로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왜요? 우리의 상식과 벗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상식에 벗어나는 일이 어떻게 느껴지죠? 우리의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은혜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한번 기억해 볼게요. 여러분, 이 은혜가 스쳐 지나가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이 따뜻하고 충만하시죠? 맞아요. 그러면요, 오늘 시편을 제대로 묵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간직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이런 충만한 마음으로요, 우리의 가족, 직장 동료, 그리고 이웃까지 작게나마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103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충만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 직장 동료, 이웃까지 작게나마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